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뭐 똑같은데, 예. 겨울 사역기간에 화요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좀 길었던 소론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주제는 왜 설교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설교는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뿐만 아니라 사실 상당수 교회들이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금요일에도 예배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합니다. 그것이 뭐 기본적인 한국교회 패턴이죠. 저도 원래 수요 기도회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아침 예배라는 것도 했고요. 다시 할 겁니다. 또 날을 잡아서 성경 연속 강해도 주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유튜브 사역은 좀 줄여야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어찌되었든 매 주일 설교만큼은 빠지지 않죠. 모든 목사님들이. 저도 주일에만 해가지고 뭐 가르침을 4개, 3개 뭐 하니까요. 뭐 제네박당까지도 하니까. 말만 하고 있죠. 주일에 정말 계속해서. 그래서 일단 주일날 교회 안 오거나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로 소망 없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건 외부 사람이건 주일에 안 오면 소망 없어요. 사실은. 예배 시간 전체를,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일에 안 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까? 수요 기도에 나오겠습니까? 금요 철야일 나오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예배 시간 전체를 우리 교회 기준으로 1시간 반으로 친다면 설교가 차지하는 시간은 거의 70% 이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설교가 없는 예배나 또 설교가 굉장히 짧은 예배를 뭐 보았을 수도 있고요. 또 상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설교가 생략되거나 짧아지면 제일 좋은 것은 목사죠.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는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현대로 올수록 설교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을 했죠. 찬양을 상당히 길게 합니다. 연말에는 이제 서킷 드라마도 연출하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설교는 최대한 간략하게, 왜 외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총동원 주일 같은 행사를 하니까 핵심적인 것만 그냥 간략하게 전하고 말아버리죠. 이런 식이 되면 사실은 대다수의 청중들은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디지털 세대에 맞게 설교가 변해야 될까요? 그러나 설교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는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설교 없는 예배 상상할 수 없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는 가르치기에 힘쓰고 성도는 배우기에 힘썼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가르침, 설교야말로 초대교회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신약교회가 형성되기 이전 이미 설교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하기 전 이미 회당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입니다. 아유, 목이 안 좋아요. 14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회당 예배의 기원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한번 다룰 것입니다. 대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불가능했던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어 예배한 것에서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는 당연히 희생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성경 낭독과 거기에 대해서 해설하는 일과 기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해설하는 일이 바로 설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매우 익숙한 유대인의 예배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해설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도 회당 예배에 설교가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모세를 전하는 자는 바로 모세오경을 설교하는 자라는 뜻. 설교는 분명 오래도록 전해진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에도 설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분명 제사만 드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신명기 뒷부분입니다.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백성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 사역이죠. 백성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목사도 설교자이면서 물론 속내전은 제사는 아닙니다만 속내전을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그리고 교회의 표지입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또 해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듣는 내용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내용이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자, 설교가 예배 중심인 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설교는 예배 없습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예배 중심에 설교가 있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가 끊어진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시대. 물론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들은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기였던 중세기 로마교가 기독교를 참칭하면서 설교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데 특히 미사, 제사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색채만 가져가서 이교화를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이교화 시켜버린 거죠. 라틴어만 신의 언어다 주장하면서 라틴어로 쫑알거리면서 청중이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장땡이다.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면벌부를 팔아도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돈 주고 사던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설교 시간이 길다, 또 그 시간이 지루하다, 이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회개하십시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그리고 잠깐의 시간마저도 여러분이 방해를 받아서 그것이 짧아져 버리고 못 듣고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 몫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따라서 16세기에 일어났던 교회 개혁운동은 바로 설교의 위치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훌륭한 설교가 그리고 훌륭한 청중의 동행 이것은 더욱더 강단이 풍요로워지게 했고,
자, 우리는 모두 그런 신앙 선배들의 노력에 의한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는 기본 1시간 이상이었죠. 2시간도 있고 심지어 5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30분만 꽉 채워도 시계 보며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시계를 성도들이 안 보는 데다가 이제 뒤에다 놔뒀는데 막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길게 하다가 좀 짧게 하다가 다시 또 설교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비하면 주의 집중력이 많이 우리 성도들이 성장을 했죠. 자, 그렇다면 설교란 뭐냐는 거죠. 설교. 잘 들으려면 뭐 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잘 듣기도 어렵고 유익도 적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해는 설교 듣기에 선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배웠겠지만 기억을 못하겠죠. 그냥 오랜 세월 설교를 듣다 보면 좋은 설교, 그냥 나쁜 설교의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거지, 사실 제대로 설교란 뭐냐 이걸 알아서 그런 기준이 생긴 건 아니에요. 왜냐, 한국 교회 내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었던 설교 또는 내가 가려웠던 것을 긁어주는 말을 해줘서 고맙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대부분이요. 다는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각종 애화를 많이 들고 웃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많이 넣고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하면 좋은 설교입니까? 절대로 교회 청중은 연설이나 강의 들으려고 그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 여기 나오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설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교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여러 군데 이 말씀이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설교라고 번역이 되진 않았어요. 저는 설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불교적인 용어니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가르침이나 전도, 전파, 강론, 권면, 증언이라는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설교의 다른 표현이라 보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설교란 가르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증언하고, 강론하고, 강설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그들이 어딜 가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르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3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즉 설교 사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읽는 것은 성경 낭독입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말씀 전파입니다. 설교. 설교자는 성경을 읽어주고 읽은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행한 것이고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과거 제가 신앙수련회 때 이제 전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 전파나 전도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한다는 말은 설교한다는 말과 같고,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여 설교를 듣게 하는 일은 초청이죠. 그것은 전도의 출발점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소위 말해서 구분되지 않고 전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 선언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설교를 선포라고 말하는데 그거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다른 의미로 칼바르트가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설교에 분명 선언적인 선포와 증거와 가르침과 계시와 권면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설교는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설교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구약시대 선지자 직분과 관련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입니다. 찾아서 이것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1장 1절로 9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처럼 설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는 비록 선지자나 사도가 아니지만 그들의 직임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따라서 설교 시간에 개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자들 사꾼입니다. 거의 선지자들입니다. 또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소신을 갖다가 뭐 피력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지 개인 간증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해도 되고 그럼 성도는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설교자 자기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따위를 또 설교에 담아서는 안 돼요. 무슨 철학 수업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요. 설교 시간에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시간을 활용하면 되죠. 그때요. 그 너무나 소중한 그 일주일에 단 한 번뿐인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또한 설교는 그 자체로 애언적 의미와 책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설교란 말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현실에서. 야 너는 설교 좀 그만해.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 관용어가 돼버렸죠. 그러나 설교는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입니다. 잔소리도 맞습니다. 책망도 맞아요. 사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설교가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당부의 말을 전하는 장면. 그러면서 자신이 에베소에 몸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시금 상기를 시키는데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 25절, 2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회개와 믿음,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죄인됨을 가르쳤고 죄인됨을 분명히 인식하려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심판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19장에도 28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다는 것을 강론, 권면, 증언, 전파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은 설교가 뭔지 이걸 정말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2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고
벨릭스는 그 도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벨릭스의 입장에서 도를 들었고 바울 사도가 도를 전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도를 강론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론은 설교를 말하죠. 바울 사도가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설교의 주제가 믿음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믿음과 의가 뭡니까? 구원에 관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고, 절제라는 것은 신자의 삶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은 애언적인 메시지죠. 설교란 무엇인가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설교에는 그러면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게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의 본질은 뭔가? 그 죄의 비참함과 그리고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 구원에 이르는 길인 구원의 여정, 서정, 9가지. 교회란 뭐냐? 예배와 성례는 뭐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신자의 삶과 기독교의 윤리, 성경에서 언급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실상 설교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풍성한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위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인 설교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한 권을 연속으로 강설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한 권을 연속 강설하는 원칙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하신 사역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며 아직 믿지 않는 자의 회심을 요청하고 이미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전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되죠. 골고루 균형 있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설교는 본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걸 갖다가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가령 본문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본문을 읽어놓고 딴소리하면 사기꾼이죠. 쇠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코 좋은 설교도 아닐 뿐더러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설교자가 아니고 약장수입니다. 약장수. 문제는 약장수는 약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꼴로 되어버린다. 즉 약장수의 설교 아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해설하여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분명 거짓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오늘은 왜 설교를 드려야 되는가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발이 춥네요. 자, 다음 시간에 설교를 왜 드려야 될까?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의 유익과 그리고 특별히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설교자는 반드시 좋은 청중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